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던 죄를 찾아주시고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의 몸도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사했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이 땅에 육체에 남은 때도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두루 행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여기 있는 우리 각 사람을 더욱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우리 안에 더욱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두운 일들, 부끄러운 일들, 잘못된 게 있으면 주님의 말씀의 빛 앞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더욱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마음에 시험받는 사람,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주님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큰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말씀, 또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9편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07페이지 시편 9편 시편 9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편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도저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희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영히 멸명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승이시오 환난 때의 산승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공고를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목전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저희로 두렵게 하시며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6장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절, 2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거기까지. 온 세계가 들썩들썩하는 일 아시죠? 월드컵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치렀지만은 지금 독일에서 월드컵 경기가 시작이 돼서 온 세상 사람들이 아주 떠들썩합니다. 생각하면은 별로 중요한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온통 그게 관심을 가지고 아주 흥분해 있습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요.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 아세요? 얼른 말해서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 다스리는 사람들 그러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가적으로는 물론 미국이 그래도 세계에 가장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가끔 실력 행사를 합니다. 물론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세계의 큰 권력을 가졌던 나라들도 있고 또 개인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국가적으로는 그래도 미국이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누구냐 아시죠? 누구예요? 아시네. 그런데 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유대인입니다. 미국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경제를 장악하고 그 막강한 경제 힘으로 그 정치 세력을 뒤에서 조종하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힘이라는 건 이제 알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경제나 그 유럽의 그 정치가들 배후에 유대인들의 세력이 아주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19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온갖 수치와 학살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 유대인만큼 비참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 없을 만큼 그들은 전 세계 순환을 받은 그런 민족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것은 2600년 전, 기원전 586년에 유다 왕국이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고,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계속 강대국의 지배를 받다가 로마 시대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로 AD 70년에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것마저 박탈당하고 전 세계에 쫓겨다니면서 1900년 동안 그토록 비참한 역사를 가진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민족이 지금 이제 세계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 불과 600만 명, 미국의 유대인들이 약 600만 명, 나머지 또 600만 명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그 민족이 다 모이면은 넉넉 잡아서 한 1800만 명이라고 추산을 합니다.
얼마 안 되는 숫자죠. 그러니 너무나 많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 숫자가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 민족의 역사는 너무 오래죠. 그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지는 지금부터 4,000년 전인데 그 민족이 너무나 그들이 전멸 당할 뻔했던 역사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이 이제는 세계의 막강한 정치, 경제, 매스컴, 문화, 예술 각 분야에서 어떤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마귀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역사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고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땅에 보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동시에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탄의 역사도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곳에 사탄의 역사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같이 역사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은 그 사탄의 역사도 아주 노골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자세히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이제 약 1900여 년 만에 이스라엘 땅에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고 이제 강대한 민족이 됐는데 아직도 유대인들 약 3분의 2가 전 세계에 흩어져 삽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2대 사상이 있어요. 두 가지 사상이. 하나는 이방인 복수주의라는 겁니다. 이방인을 복수하겠다. 이방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을 이방이라 그래요. 그 왜 이방인에 대해서 복수를 하겠다고 하느냐 하면은 그들은 유태인한 이유 때문에 오직 유대인한 이유 때문에 전 세계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 세계 모든 유대인에 대한 물론 유대인 중에서도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인들을 돕고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피란시켜주고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아주 그런 사람들을 자기들의 은인으로 생각을 하고 그들을 아주 도와줍니다. 그러나 그 전 세계의 많은 이방인들에 대한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한 이유 때문에 그들은 어디든지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이 전 세계 이방인에 대한 복수심을 가지고 있어요. 복수심. 예루살렘에 가면은 유대인 학살 기념관이 있어요. 미국의 워싱턴 DC에 백악관 건너편에 세계에서 제일 큰 그 유대인 학살 기념관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 또 그보다 더 큰 유대인 학살 기념관을 건축할 거라고 합니다. 제가 독일에도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한 그 강제 수용소 현장에 그 유대인 학살 기념관을 제가 봤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은요 12살이 되면은 부모가 애를 데리고 거기를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조상들이 어떻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그때 찍어놓은 필름 그리고 그 영상을 그냥 보여줍니다. 그러면은요 너무너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우리도 보면 너무 끔찍하고요, 사람이 사람을 저렇게 잔인하게 죽을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당사자 유대인들이 그걸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들은 주먹을 쥐고 이를 부득부득 합니다. 물론 눈에서 눈물을 주룩주룩 흘립니다. 제가 독일에서 강제수용소에 갔을 때 그런 사람을 봤어요. 아마 그 유대인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는요 복수심을 길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죽임을 당했으니 이 원수를 갚아야 된다는 복수심을 길러줍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그 이방인 복수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하나 박혀 있어요.
그리고 왜 유대인들이 그런 학살당한 그 장면들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러한 영화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이제 그걸 전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는 말이냐? 그러니까 너희는 각오하라 그래요. 우리가 이 원수를 갚을 거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은 용서한다. 그러나 결코 잊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잊지 않는다는 말은 용서 못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또 하나의 사상이 있어요. 세계 통일주의. 유대인들이 그 원수를 갚는데 뭐 전 세계 사람을 다 때려 죽여서 원수를 갚는 그런 건 아니고 유대인들이 지배하는 세계를 만들겠다 그거예요. 이 전 세계를 이제 언젠가는 다 두드려 뭉쳐서 하나의 세계 정부를 만들고 유대인들이 지배하겠다. 유대인들이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지배하겠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지배하느냐? 아주 잔인하게 지배하겠다 그래요. 그 두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이방인 복수주의, 세계 통일주의. 그리고 그런데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는데 그걸 위해서 유대인의 그 3S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세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3S 정책. 3S라 그러면은 하나는 스크린입니다. 스크린. 하나는 섹스. 하나는 스포츠. 그래서 이걸 3S 정책이라 그럽니다. 이런 것을 계속 발전시키고 그래 확대시키고 이방인들이 이것을 계속 그걸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는데 이방인들이 그런 것을 빨리 눈치채고 그걸 대응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그 하는 일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는 겁니다. 딴 데로 돌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3S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정신을 딴 데로 돌리고 딴 데 정신이 팔려있는 동안에 유대인들은 빠르게 그들의 계획을 이제 진행시키는 거예요. 아셔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뭐 시장 바닥에서나 열차 안에서나 복잡한 데서 쓰리꾼이 사람 주머니를 털 때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몇 명이 조를 만들어 가지고 한쪽에서는 이제 그 뭐예요? 저 어떤 몰이를 하는 거예요. 바람잡이.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의 마음을 딴 데로 관심을 가지도록 합니다. 갑자기 말이죠. 저도 한번 당했어요 그런 거. 갑자기 엉뚱한 사람만 맥살을 붙잡고 말이요. 야 이놈아 내 돈 내놔라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돈 집어먹고 도망간 사람인 줄 알잖아요. 아니면은 또 갑자기 뭐 떠들썩한 사건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동안에 옆에 다른 물건을 훔쳐간다든지 주머니를 빼간다든지 그렇잖아요. 쓰리꾼들이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갑자기 지나가다 발을 실수해서 발을 밟은 것처럼 해가지고 미안합니다 그러고 이제 닦아주면서 한쪽에는요 주머니 다 빼가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는 아시죠?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막 사람들이 막 관심이 집중돼 가지고 막 정신이 묻는 동안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계획을 착찬 진행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가 이제 스크린이라 그랬죠. 스크린. 이 유대인들의 3S 정책은 아주 옛날에 만든 겁니다. 그 유대인들의 계획서 안에 다 그것이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스크린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림을 보여주어서 그림에 이제 집중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남들이 만든 그림에 집중함으로써 자기의 그 창작력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머리를 백치로 만드는, 이방인들의 머리를 백치로 만들겠다 거예요. 유대인들의 머리가 비상한 건 알잖아요.
이방인들이 아주 이 머리가 두뇌가 발달되고 자기들의 계획을 알아챈다든지 그것을 대항하는 그 세력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머리를 아주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만들기 작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그림을 보여주라 그래요. 예? 그렇게 보는 것 외에 다른 걸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라 그래요. 예. 그래서 만든 것이 이제 텔레비전입니다. 그리고 온갖 영화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그냥 보는 걸 원해요. 보는 거. 응? 자기가 깊이 생각하고 무엇을 창작하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런 남이 만들어 놓은 걸 그냥 멍청하게 보고 그래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응? 그것이 이제 스크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영화 산업,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사는 거의 다 유대인 거리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온갖 영화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영화를 이제 만들어 영화 산업에서 돈도 막 엄청이 벌어들이죠. 돈만 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을 백치로 만든다고 하는 거기에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뭘 이제 보게 함으로써 인간 관계를 단절시키고 사람들의 정신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텔레비전을 바보통이라고 그래요. 바보 박스. 요즘에는 이제 텔레비전 좀 보지 말자, 텔레비전 적게 보자. 텔레비전을 안 보이니까 자기 가족이 보인다. 그런 보셨어요? 집에 가면은 가족 얼굴도 잘 안 봐요. 엄마는 그냥 연속 방송 본데 막 정신없이 애가 학교 갔다가 엄마 왔습니다. 왔냐? 그러고 이제 쳐다보도 안 해요. 남편이 와도 심지어는 그러고. 그 다음에 남편은 또 자기 보는 거 따로 있죠. 애들은 또 안방에 들어가서 인터넷하고. 지금 가족관계를 다 단절시킵니다. 가정을 파괴시켜요.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만든 영화를 자기 자녀들에게 보지 못하게 합니다. 보지 마. 그거 보면 바보 된다. 그런데요. 자, 물론 뭐 그걸 봐서 뭐 다 바보 된다 그런 것보다도 많이 보면 바보 됩니다. 많이 보면. 밥도 많이 먹으면 어떻게 해요? 바보가 뭐예요? 바보요, 바보. 밥 많이 먹으면 말이죠. 막 시끄러면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영화관에 그냥 가는데요. 이게 완전히 중독이 돼가지고 영화 안 보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텔레비전도 마찬가지요. 눈만 뜨면 텔레비전, 자기 전까지 텔레비전.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시간 다 뺏기는 거예요. 정신도 다 뺏겨요.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머리가 백치로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계획이 얼마나 잘 맥히 들어가는지 아세요? 그리고 이제 이 섹스라고 하는 것은 별로 말하기 좋지 않습니다만은 이거는 마지막에 되면 될수록 이제 도덕적인 타락 중에서 아주 가장 이제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제 완전히 부패시키는 아주 썩어 문드러지게 하는 그 죄 중에 하나인데 이 성경에는 소돔 고모라 성이 음란하다가 유황불로 멸망을 받아서 마지막에 이 세상을 심판할 그걸로 보여줬다 그랬는데 이 섹스 산업을 계속 또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음란한 영화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음란한 잡지도 계속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부채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도덕성을 완전히 타락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가정이 파괴되면요 이제 거기에 고아가 생기고 불안가가 생기고 그래서 사회에 혼란이 생깁니다. 인간성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이제 철저히 개인주의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아주 추하게 만듭니다. 그게 이제 이 성적 타락입니다. 그걸 계속 부채질하는 거예요. 뭔가 뒤에서 부채질합니다. 물론 마귀가 역사하지만은
그걸 이용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거기 정신 빠지면은요, 뭐 가정이고 뭐 자기 어떤 그 개인의 어떤 체면이고 그런 거 없어요. 인간이 완전히 그냥 미쳐버려요. 아세요? 그래서 그 스파이들도요, 이제 미인계를 쓰잖아요. 그러면 딴 데로 관심을 돌려놓고 완전히 죽여 없애버리든지, 그런 동안에 딴 데로 이제 관심이 끌리는 동안에 이제 다른 자기들의 계획을 다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스포츠라 그랬죠. 스포츠.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림픽 경기, 이제 하는 축구 경기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개발시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그래, 온 세상 사람들의 정신을 완전히 빼버리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빼버리고 사람을 아주 미치게 만듭니다. 보세요, 요즘에. 막 사람 미쳐요. 어떤 사람 막 텔레비전 보다가 꼬리인 거다가 그냥 죽을 뻔한 사람도 있어요. 지가 진짜 꼬리는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런데 이거는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세계를 이제 우리도 이제 어떤 친목으로 운동 경기 같은 거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세계인들이 온 세계 인종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대축제일입니다. 축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걸 함으로써 세계가 하나 되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평화가 이루어지고 세계가 화목이 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거다 하는데요. 물론 그것도 유대인 계획 속에 되는 겁니다.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게 유대인의 계획이거든요. 예?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려면은요, 따로따로 흩어져서는 세계를 지배하지 못해요. 하나로 두드려 뭉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로 두드려 뭉치기 위해서는요, 각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계는 한 가족, 세계는 하나다, 그런 노래도 만들어가지고 올림픽 때 되게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세계는 한 가족, 세계는 하나다, 온 세상은 우리의 형제다, 막 그런 게 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 평화 무드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통일시키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계획에 사실은 이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정책에 완전히 이제 빨리 들어가고 그들의 계획이 먹혀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아마 숨어서 미소를 짓고 있을 거예요. 온 세상 사람이 막 다 미쳐 있을 때, 그렇잖아요. 이제 보세요. 세계가 야단입니다. 뭐 경기를 하면 했지, 그게 그렇게 미치듯이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고요. 그렇잖아요. 실제 뭐 이기고 지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예요, 그게. 그거 뭐 이긴다고 그게 막 하늘에서 무엇이 쏟아져 내려와요. 뭐 세상이 뭐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기를 해요. 한쪽에서는 하루에 4만 명, 5만 명이 굶어 죽는데 거기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먹여 살리자는 운동은 별로 안 합니다. 별로 쓸데없는데 아주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붓고 막 미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관심을 딴 데로 집중해서 그 유대인들이 하는 일을요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한다는 거 조금씩 알아도 깊이 생각 안 해요. 왜?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게 몰두를 하면은요 다른 거 생각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관심을 막 될 수 있으면 딴 데로 막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막 생각을 하고 거기에 미치게 만들어 놓고 유대인들은 그 시간에 빨리빨리 자기들의 계획을 진행하고 세계 정부를 세우고 유대인들이 세계를 다스릴 모든 계획을 지금 다 거의 다 준비해 놨어요. 아세요? 오랫동안 그것을 준비했고 지금은 거의 다 착착 다 준비가 됐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무대가 거의 다 준비되었습니다. 하박국 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열방이 헛된 일에 곤비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열방을 헛된 일로 말미암아 곤비하게 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헛된 일에 열방들이 막
그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거기 힘 다 빼는 거야 다. 예레미야 10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마라.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럴 때 정신을 차리고 그런데 말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 괜히 그 축구 한다고 내일 할 일 많은데 막 밤새면서 눈이 빨개 가지고요. 그 보면 뭐 할 거요? 누가 이겨 진가 하려면 다음날 뉴스 시간에 다 나와요. 그걸 꼭 몇 시간씩 봐야 됩니까? 예? 혈압 올려가면서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기기도 하는 기분이나 좋은데요. 밤새도록 눈 빨갛게 보는데 이제 다 져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허전하죠. 그 다음날 일하는데 지장돼요. 그러지 마세요. 예. 뭐 그것뿐만 아니에요. 아까 스크린 있잖아, 스크린. 그런데도 너무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예.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성적 타락에는 이제 우리는 그런 데서는 이제 구별됐다고 믿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죄에 빠지면은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 예. 그래서 자, 이럴 때 이 세상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마음들이 뺏기고 정신이 뺏기고 아주 흥분해하고 미치고 그런데 그 배후에 또 다른 힘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무대가 지금 착착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무대가 실질적으로는 유럽입니다. 유럽. 자, 이제 지난 주일 연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그런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 그걸 성장하는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우리의 생활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영혼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지, 또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생명은 하나님의 손안에서 안전 보장이 돼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마귀는 사람을 타락시켜서 지옥 가게 만들고 하나님은 멸망받을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에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을 마귀가 다시 뺏어갈 수 있느냐? 뺏어갈 수 없어요. 내 손에서,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 손안에, 하나님 아버지 손안에 안전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범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만은 아직 옛 성품이 남아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데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에 이제 우리가 훈련을 받고 익숙해지기 전에는 기회만 있으면 옛 성품이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사람도 혹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래요. 물론 그것은 이제 자기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조금 잘못한다고 해서 구원이 없어진다든지 멸망한다든지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하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누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혹시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계신다. 대언자라는 것은 변호사. 그
피고인측 변호사도 있어요. 피고인측 변호사는 뭐예요? 그 사람이 잘못하기는 했지만은 그렇게 큰 죄는 아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자꾸 옹호하면서 죄를 가볍게 해준다든지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변호를 자꾸 하잖아요. 아니면 석방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 이 사람은 전혀 죄가 없다고 자꾸 변호해주는. 이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는 죄지만은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었습니다. 내 죄 때문에 피를 흘렸습니다. 지난 죄뿐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 때문에도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언자로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 살아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지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요한복음 8장 11절에 예수님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게 그 당장이라도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 여자를 이제 해방시켰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요한일서 3장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이 죄를 짓는 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죄를 심어준 건 누구냐? 마귀입니다. 그 죄의 씨가 계속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계속 그 유전이 되고 죄의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죄의 열매는 마지막이 사망이잖아요. 죄를 짓는 것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을 뺏어갈 수는 없지만은 마귀가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생활을 실패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아주 쓸모없는 인간을 만들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완전히 파괴시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마귀에게 이용이 될 수 있어요. 육신은 그럴 수 없죠. 구원은 하나님께 받아놓고 살기는 마귀를 따라 살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마귀에게 이용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걸 계속 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소극적으로는 죄를 짓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지난번에 죄라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렸죠. 나쁜 짓 하는 것도 죄고 선한 일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건 죄니라. 그 선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도덕적으로 나쁜 일을 하면서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이 그럴 수 있잖아요. 선한 일을 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위선이에요. 위선. 도둑질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 도와준다. 그건 뭐예요? 그건 뭐라 그래요? 위선이라 그러잖아요. 위선. 그렇죠? 위선이에요. 거짓이에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나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위선입니다. 그것은 거짓이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거짓말에 남의 돈을 떼먹고 남을 속여먹고 나쁜 짓 하면서 뭐 내가 선한 일을 꽤 하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아주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처럼 여긴다면은 그건 놀라운 위선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완전히 거짓이요. 그 선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선은 선인데 죄가 발린 선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마음에 거짓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 깨끗한 척 하면 되겠느냐고. 집에서는 불효하면서, 부모에게는 불효하면서,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뭐 인심을 쓰고 제법 무슨 뭐 구제사업이나 하는 것처럼 완전히 위선입니다. 위선. 그렇잖아요. 위선이지 뭐예요. 자기 가족들에게는 나쁘게 하면서 남들에게는 꽤 선한 척 하는 아주 가정스러운 거예요. 그냥 가정스러운 위선자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은 자기 가족, 자기 친척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 믿음을 배반한 자야,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런데 우리가 도덕적으로 죄를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서 나쁜 짓을 하면서 제법 하나님을 위해서 뭐 큰일이나 하는 것처럼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한다면 그건 정말 최고의 위선자입니다. 아주 뻔뻔한 놀라운 위선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어떤 사람 말하기를 뭐 이제 죄 짓는 건 하나님이 안 보신다.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착한 일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죄 지면서 그래 교회에 헌금만 많이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 것 같아요? 밖에서는 나쁜 짓 하면서 교회에서 봉사만 하면은 하나님 좋아할 줄 아세요? 예? 왜 웃어요? 예? 예? 밖에서는 나쁜 짓 하고 교회 안에서는 제법 뭐 꽤 봉사하니나 하는 것처럼 하나님 위해서 뭐 큰일 하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그게 좋아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네. 만일 예수님이 죄가 있었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죄 없이 나셨고 그는 거룩하게 사셨고 하나님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도 내가 저희를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인데 또 뭐 거룩하게 될 거 뭐 있어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복종하는 그 생활 속에 있어요. 왜? 다른 영혼,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요. 예. 만일 전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받게 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몰래 살짝 죄를 짓는다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영혼을 구원받게 하시겠냐고요. 혹시 뭐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이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수는 있지만은 그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 그랬잖아요.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하노라. 버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실격자가 된다고요. 실격자.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는 생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제사함 받으시니까요. 심상하게요. 심상하게 얘기해요. 죄를.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죄 지면 그 뭐 문제 되겠노?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요. 그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우리가 너무 비참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크게 났으니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면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앞으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얘기냐? 그런 말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고? 우리가 과거에 죄 때문에 죽었었잖아요. 죄 때문에 지옥 갈 뻔했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고 그 고통을 받았고 희생을 했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또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예? 베드로전서 1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을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죄를 유전받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망령된 행실, 온갖 죄를 망령된 행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구속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죄값을 갚아주고 거기서 우리를 빼냈다 그 말이에요. 구속이라는 것은 노예가 팔려가는데 돈을 주고 거기서 빼냈다 그래요. 그게 구속이요. 대가를 대신 주고 사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죄 삭선 사망이고 그건 둘째 사망 지옥입니다. 거기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을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그 당시에는 은이나 금이 최고 귀한 겁니다. 그런 세상의 어떤 은이나 금이나 세상의 어떤 값을 주고 구속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깨끗하고 죄 없으신 주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했다. 보배로운 피. 이 세상 죄인들의 피 다 흘려도 예수님의 피 한 방울에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죄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 대신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주님의 공로를 우리가 헛되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또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내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그 믿는 사람이 주님은 뭐 보혈의 능력이 한없이 흘려 주셨으니까 나는 죄 좀 짓겠습니다. 그것은 나는 죄를 지을 테니까 당신은 자꾸 죽으십시오. 나는 죄를 지을 테니까 주님의 피는 또 흘려 주십시오. 그건 주님의 구원해 주신 은혜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 지르는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는 그 앞에서 손가락질하면서 입술을 삐죽이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유대인들과 무엇이 다르냐 그 말이에요. 꼴 좋다 너 십자가에 죽어서.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 어찌 주님의 공로를 헛되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야. 무슨 그런 권리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조금 더 헛되게 할 권리는 없습니다. 노름꾼이 노름을 해서 엄청난 빚을 짊어지고 이제 망하게 생겼는데 어떤 귀인이 말이요 마음 좋은 분이 그 사람 불쌍해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노름빚을 갚아줬다고 합시다. 이제 마음 먹고 고쳐먹고 이제는
가족들을 위해서 단정하게 살아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또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또 노름을 한다면 되겠느냐 그 말이요. 시골에 있는 아버지가 뼈가 빠지도록 일을 하면서 허리가 굽고 이제 병이 들고 너무너무 고생을 해서 소를 키워가지고 팔아서 논도 팔고 집도 팔고 해서 기가 막힌 돈을 만들어가지고 아들 공부시킨다고 유학을 보내놨더니 이 자식은 그냥 맨날 돌아다니면서 술이나 퍼마시고 노름이나 하고 나쁜 친구다라고 도박이나 하고 말이 다니면서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닌다면은 되겠느냐고 그게. 빨리빨리 열심히 공부해서 빨리 성공해서 그 부모의 은혜를 보답하고 부모님을 좀 편히 모실 생각을 안 하고 나는 재미있게 놀고 다 돈 쓸 테니까 우리 아버지는 뭐 뼈가 빠지든지 뭐 죽든지 엎어져 죽든지 그것은 자식이 아니라 흡혈귀예요. 흡혈귀. 부모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아니에요? 어찌 그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그 말씀은 네가 받을 심판은 내가 받았으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다시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합당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 말씀에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죄의 종이라. 너희도 전에는 죄의 종이 되었더니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됐느니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종이 아니잖아요. 죄의 종이.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에게 끌려가면 마귀 종이지 뭐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가고 우리의 육신에 끌려 살면은 육신의 종입니다. 육신의 종.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 인간의 힘에 끌려 살면은 인간의 종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마라 그랬습니다. 값으로 사신 것이니 중한 값으로 비싼 값으로 샀으니 이제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절대로 복종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이 나오느냐고. 로마서 6장을 다시 봅시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로마서 6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 내 죄만 사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나도 죽었다는 거 알아야 돼요. 나도.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했을 뿐 아니라 이 내 죄인도 함께 죽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야. 그래서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놨어요. 더러운 죄인을 죽어서 장사 지냈는데 그걸 무덤에서 캐가지고 또 짊어지고 다닐 거예요? 그 끔찍한 그 죽은
송장을 다시 메고 댕길 거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해서 산 자입니다. 그런데 어찌 다시 죄 가운데 돌아가겠느냐고.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죄 가운데 살고 그리고 굶어 죽게 됐을 때 아버지가 자기를 용서해 주실 거라는 걸 믿었습니다.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탕자를 용서해 주셨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다 그랬어요. 아버지를 떠난 것이 죽은 거고 돌아온 것이 살아난 겁니다. 잃었다가 얻었다.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이뤄져 있다가 이제 주님 앞에 차단된 자입니다. 이제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가 말이에요. 또 아버지를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시 또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또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시 그 죄 가운데 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주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은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은 주님과 함께 죽었고 하나님에게서 살아났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죄 가운데 다시 살아야 되느냐 그 말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심상하게 여기면은요, 그건 그리스도인 생활할 수 없어요. 살짝 이제 죄를 지으면서 제법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앞에 가서 간정을 꽤 잘하고 간정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간정을 했으면은 이제 내가 멸망받을 죄인이 구원받았다고 간정했으면 구원받은 사람께 살아야 돼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갈 사람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자식처럼 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확실히 간정을 했는데 살아가는 모습은 잘못되면 그 간정은 거짓말입니다. 위선입니다. 다. 살짝 남모르는 죄를 짓고 말이죠. 마음속에 죄를 감춰놓고 형제들 앞에서는 형제 자매 그러면서 좋은 말이 다 하고 말이요. 놀라운 위선자입니다. 그거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려면 이 죄 문제부터 철저히 해결해야 돼요. 죄를 감춰놓고 주님 위해서 어떻게 살겠다는 게 하나님은 그걸 묵인하십니까? 어떤 죄인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 못 받을 죄인이 없고 다 구원해 주시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 죄를 용납 안 합니다. 하나님이. 아주 작은 죄도 용납 안 합니다. 아시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죄도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독사의 독보다 더 무서워해야 돼요. 죄를 심상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는 헛되이 할 수 없는 동시에 그 주님이 바로 우리 안에 계셔. 이제 구원해 주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사실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고린도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셨어요. 주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됐어요. 이거는 분리시킬 수 없어요. 네?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자마자 우리가 그 다음에 아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거 압니다. 죄 사해 주신 걸 확실히 믿는다면은 죄 사함 받았다는 말이나 구원 얻었다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같은 말이잖아요. 예? 구원 받았다는 것이 거듭난 거예요. 예? 거듭난 사람 속에 성령이 계셔요. 예? 나 구원 받았는 걸 아는데 거듭난 줄 모르는 사람은 그 거듭난 건지 몰라서 그렇지. 예? 거듭난 거예요, 그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거듭난 건 아는데 성령이 계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몰라도 계셔요. 확실히 제삼 받은 사람은 제삼 받고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냐? 그걸 믿어지게 하는 분이 성령이에요. 갈라디아 3장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이제 내 영과 주님의 영이 하나가 됐어요. 예? 쇠를 불 속에 넣으면은 이제 쇠가 빨갛게 달았어요. 예? 쇠가 불 속에 들어가고 불이 쇠 속에 들어가고 불과 쇠가 하나가 됐어요. 이 쇠인 동시에 불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주 내 안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주님과 나와 하나, 한 영입니다. 이제 이 분리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 중에 이 몸을 가지고 음행죄를 짓는 사람이 있었어요. 간음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너희 몸이 누구 건데 그 몸 가지고 함부로 그런 짓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이 안에 성령이 계시니 이 몸이 성전이지 뭐예요. 예수님 몸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몸을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세요. 이 몸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감히 그 성전을 가지고 죄를 지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느니라. 이 몸은 성령이 계시는 전인데 이 성전을 가지고 죄를 지어? 성전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몸이 얼마나 귀중한지 아세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주님이 피값으로 사셨어요. 하나님은 이 몸을 주셨다 그랬죠.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우리가 전에는 부모님께로부터 받았다 생각했어요. 부모님이 낳아주셨지 만들었습니까 나를? 시편 139편에 어머니 모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조직했습니다. 내 장부를 지었습니다. 나를 지으심이 아주 기묘막체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몸까지 지옥 갈 뻔했는데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몸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겼어요. 성령이 계셔요. 예수님은 피를 흘려서 값을 주고 사셨고, 이 몸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이 몸을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관리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소라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이 몸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거 알아야 돼요.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어느 날 썩어서 헐고 돌아가도 다시 살려요. 버리지 않아요. 천국까지 데려가세요. 이 몸을 가지고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나쁜 짓을 해요? 죄 짓는데 육체를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아세요?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같이 가셔야 돼요. 내가 어디 별로 안 좋은데 오늘 가야 되는데, 주님 오늘 집에서 편히 쉬십시오. 날씨도 안 좋고 한데 그리고 오늘 내가 가는 데는 주님 별로 안 좋은 곳입니다. 주님이 안 가셔도 됩니다. 오늘은 집에 계십시오. 그래,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좋은 곳이건 나쁜 곳이건 가셔야 돼요. 주님도 같이 가셔야 돼요. 그런데 주님 모시고 나쁜 곳에 갈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들을 아주 귀하게 길렀어요. 군대 보내면서 아들아, 엄마를 떠나 있는 동안에도 항상 엄마를 생각해. 나쁜 곳에 가지 마. 나쁜 친구들하고 나쁜 곳에 가지 마. 만일 네가 나쁜 곳에 가서 술을 마신다든지 나쁜 행동을 한다는 걸 엄마가 알게 되면은 나는 걱정이 돼서 죽을지도 몰라. 그 사랑하는 어머니의 말을 생각한다면 나쁜 친구들하고 나쁜 곳에 가다가도 엄마 생각하면은 돌아올 거예요. 네, 갈 수 없다. 엄마가 이 사실을 아시면은 얼마나 근심하실까,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런데 어떤 사랑하는 어머니보다도 아버지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싫어하든지 근심하든지 슬퍼하든지 말든지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에베소서 4장 30절 봅시다. 에베소서 4장 30절. 신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30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은 날아다니는 무슨 능력이 아닙니다. 완전한 인격자입니다. 완전히 우리를 사랑하기도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시고 근심하기도 하고 우리가 잘못하면 탄식도 하시고 완전한 인격자라는 거예요. 아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심 받았느니라. 구속의 날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이 주님과 같이 될 때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몸의 구속한 날까지 성령이 주님의 것으로 우리를 인치셨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우리가 어떨 때는 자기도 모르게 불이 나지만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욕짓거리 해서 안 됩니다. 막 어떤 분이 나오는데 분을 참아야 돼요. 미련한 자는 노를 참지 못하고 노를 그대로 드러내도 지혜로운 자는 분을 참느니라. 막 형제를 향해서 막 말할 수 없는 욕짓거리를 하고, 그럴 수 있어요? 함부로 행동하고 그리스도인 입에서 나간 안 할 말을 막 함부로 뱉어버리고, 주먹을 휘두르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는 네 잘한다 그래. 네 참지 마. 네 뭐 화풀이 오늘 다 해보라. 아마 화끈하게 한번 해봐. 마귀는 계속 충동질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이용되는지도 몰라가지고 말이에요. 지가 뭐 큰 영웅이나 된 처럼 그들먹거리는데요. 벌써 마귀에게 벌써 패한 겁니다. 완전히.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쟤네는 뭐 어떻게 하면 사기칠까, 남의 돈을 좀 뺏어 먹을까,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 이제 구원받았으면 이제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 제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에 분을 낸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더러운 말을 한다든지 나쁜 짓 하면은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성령이 슬퍼하십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는 탄식해요. 아이고 저걸 자식이라고, 언제 저놈이 철이 들까, 아주 탄식을 하잖아요. 탄식을. 그래도 괜찮아요? 야고보서 4장 5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잖아요.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 생각하느냐? 내가 주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보다도 다른 것에 더 빼앗기면은 주님은 시기하십니다. 주님은 슬퍼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슬퍼시게 한 일이 몇 번인고,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것을 헛된 줄 생각하느냐? 성령이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탄식하시고 시기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헛된 줄 생각하느냐? 성령이 시기하든지 말든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이 천한 육체 속에 오셨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나라 높은 임금이요, 아주 가난한 농촌에 가난한 그 집에 찾아오셨다고 합시다. 야, 내가 너 집에 좀 묵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비록 가난하지만은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임금님이 우리 집에 오시다니, 우리 집을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비록 작은 집 초라하지만은 깨끗이 청소도 하고 있는 것 없는 것
해서 임금님 대접하고 임금님 기쁘게 하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추하게 만들어 놓고 뭐 임금님 계시든지 말든지 막 대접할 생각도 안 하고 막 내버려두고 자기 혼자 놀러 다니고 그럼 되겠느냐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영광의 왕이신 주님이, 그 거룩한 분이 내 육신 속에 오셨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나는 주님을 못 봐도 주님은 나를 보시고 계세요. 항상 같이 계시니까. 내 행동하는 걸 다 지켜보세요. 그걸 거짓말로 여깁니까? 그걸? 그 말씀을 거짓말로 여기느냐 그 말이에요. 헛된 줄 생각하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셨는데 그 주님을 잘못 대접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주님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주님 슬퍼하시든지 말든지만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소리 지르고 내 마음대로 나쁜 짓 하고 되겠느냐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는데 큰 것부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내 마음속에 오신 주님을 편안하게 모시는 것부터, 기쁘시게 하는 일부터, 작은 일부터 해보세요.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하기 위해서요. 요한일서 1장을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은, 이 사도 요한이 그랬죠.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사귐이라는 게 교제입니다. 교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믿으시다.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서 구원하신 후에 주님과 더불어 교제입니다. 교제.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게 구원입니다. 하나님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구원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교제. 결혼이라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천년 모르는 상태에 있다가 멀리 떨어져 있다가 두 사람이 하나가 됐잖아요. 결혼 생활은 뭐요?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셨어요. 이제 신앙생활은 뭐요? 주님 사랑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교제라는 것은 사랑하는 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생활. 함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에게 나쁜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잘못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괴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편안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친구끼리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의리를 지켜야 되고, 친구를 이용해 먹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동시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원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와서 그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기 원합니다. 천국에 가면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랑하는 것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죠. 천국 가면은 믿음도 다 이루어지고 소망도 완성돼요. 천국 가면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이라는 건 함께 사는 거예요.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게 교제입니다. 교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위해서 십자가 죽으셔서 피를 흘려서 구원해 주신 다른 영혼들을 또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멀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아세요? 남편과 아내와 참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유혹에도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서로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보호해 줘야 돼요.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싫어하는 걸 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주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다면, 아니면 불순종한다면,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주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있겠어요? 마음속에 엉뚱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서 그냥 입으로만 사랑한다든지, 그건 거짓입니다. 거짓.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주님은 못 속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세 계명을 지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까? 왜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됩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면서, 시기 질투하면서, 형제에게 잘못하면서 어떻게 주님과 교제가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제는 주님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함께하는 사귐이에요. 그 사귐은 거룩한 사귐입니다. 위선과 거짓이 용납될 수 없습니다. 거기는. 요한일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6절 7절 같이 읽읍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은 하나님과 사귄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빛과 어둠이 사귀겠어요? 예?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은 하나님과 사귄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응?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은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응?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도무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보다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만 혹시 죄가 나타나면 즉시 빛 가운데는 죄가 드러나요. 은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죄를 감춥니다. 예. 죄를 숨기고 그리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아주 뻔뻔스럽게 살아가는 것은 그건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빛 가운데 뭐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야 됩니다. 그게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가 하는 거다. 주님과의 사귐이 있고 우리와의 사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귐은요 인간적인 사귐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사귀는 사귐입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귐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귀는 사귐입니다. 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거짓이 숨어 있을 수 없어요. 위선이 있을 수 없어요. 예? 그건 하나님도 속이고 자기도 속이고 형제도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진정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짓을 깨끗게 한다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가 깨끗게 된다는 거예요. 예. 깨끗게 된다는 것은 그 사귐 속에서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이 계속 연속되는 거예요. 예. 죄가 들어오면 사귐이 깨집니다. 예. 친구끼리예요. 진정한 사귐이 있으려면 혹시 끄림이 있으면 솔직히 얘기해야 돼요. 내가 친구한테 너무 잘못했다고, 형제에게 내가 너무 잘못했다고. 예. 남편과 아내가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려면요 숨기지 말고 잘못한 게 있으면요 그걸 내버려야 돼요. 고쳐야 돼요. 아니면 솔직히 자백하든지 그리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아야 돼요. 예. 잘못된 거 있으면서 뻔뻔스럽게 숨기고 있으면서 그 사귄다는 것은 그게 그 서로를 속이는 거예요. 예. 하물며 하나님과 사귀면서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만유리김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속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요한일서 1장 9절 봅니다. 9절 같이 읽읍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죄의 소리를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것은 구원받은 후에 짓는 죄를 말합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자백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거 하셔야 됩니다. 예, 지옥 갈 죄인이 구원받아야 돼요. 용서받아야 돼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는 자백한다는 것은요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잖아요. 교제가 아들이 아버지한테 잘못하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뭐 아들이 좀 잘못한다고 해서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은 아니다 그래가지고 호지 가서 쫙 꺼버립니까? 아니, 잘해도 아들이고 잘못해도 아들이요. 잘못하면은 교제가 안 돼. 교제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교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항상 아버지 그래 뭐냐 내 사랑하는 아들아. 예. 그런데 아버지 불러도 대답도 없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교제가 안 돼. 꼴도 보기 싫다. 기도가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그래. 예?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뭐 찬송한다고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예?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자백하고 버려야 됩니다. 죄를. 우리 죄를 자백하면 묘세고 울어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말은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다시 안 그럴게요. 뭐 죄진 것도 문제지만 잘못했다고 자백하는 게 또 기특해가지고 그래 용서했다, 걱정하지 마.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죄가 용서된다는 것은 교제가 회복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철저히 자백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고 말해요. 죄를 심사하게 여기고 무슨 보배 단지처럼요 어디 감춰놓지 마세요. 죄를.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아버려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도와주지 못하느냐,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내었고 하나님이 너희를 듣지 못하시겠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귀를 막아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손을 내미시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려고 하는 그 큰 역사를 가로막는 거예요. 아세요? 우리에게 오는 좋은 축복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죄가. 그래도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얻는 조그마한 유익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큰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있는데 우리 죄 때문에 그걸 우리가 받지 못하고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남 용서 못하는 죄도 자백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도 남을 용서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보면요 마음에 감정을 가지고 용서 절대 안 용서해요. 그 마음 버리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교제 안 됩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남을 용서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요. 우리가 항상 용서받아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왜 남을 용서 못하느냐고.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마음에 죄를 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리라. 마음에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세요.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건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교제가. 여러분 전화가 개통이 제 전화를 해도 안 되면은요 빨리 고장난 걸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알면서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지가 언젠데 그냥 그걸 두고 살아요 그냥? 우리의 죄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아주 멀리 버려야 됩니다. 시편 97편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야는 악을 미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악을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해요? 두 가지 사랑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죄를 멀리 해야 됩니다. 멀리. 시편 139편 봅시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시편 139편 23절 24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십니다. 우리의 마음 속을 깊이 뚫어보십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감추인 죄, 숨은 죄가 있는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항상 내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를 할 때에요, 전에는 죄처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죄가 떠오릅니다. 불순종한 죄, 형제 자매에게 잘못한 죄, 부끄러운 죄, 어두운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걸 자꾸 감춰놓고 잊어보려고 하지 말고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철저히 돌이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두운 것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걸 버리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죄를 감추는 자는 형통지 못하다 그랬어요.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자백하고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과 교제요. 하나님과 교제가 막힌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이 야, 그 문제 부터 해결하자.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하나님, 야야, 기도하기 전에 그 문제부터 해결하자. 문제부터. 제단 앞에 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랬잖아요. 제물을 거기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 그랬잖아요. 형제끼리는 원수가 되어 있으면서, 문제가 되어 있으면서, 싸우면서, 시기와 독한 다툼이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 좋아하실 줄 아세요? 받으실 줄 아세요? 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무턱대고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거예요. 예? 이제 하나하나 해결합시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그 무교절에 집 구석구석이 숨어있는 누룩을 찾아서 다 집 밖에 내버리고, 누룩 없는 떡을 일주일 동안 먹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죄라는 죄는 다 찾아서 내버려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과 정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면 생활은 정상적으로 됩니다. 모든 것이 됩니다.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을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천국 가서 거룩한 죄 없는 세계에서 주님과 함께 거룩한 그 무리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모시고 사는 방법부터 배워야 됩니다. 밖에 나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죄를 짓고 살면서 교회당에 모여가지고 좋은 찬송, 좋은 기도, 엄숙하게 예배한다는 말짱 거짓말입니다. 위선자입니다. 하나님 망될 끊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셔요? 우상입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 생활, 이 죄 문제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이제 이기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지 하는 문제를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죄 가운데서 심판과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 모두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숨은 죄, 어두운 일들, 악한 행실이 있으면 주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한 성도들 안에서의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며 주님 원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주님께서만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했습니다. 은혜 찬송 19장, 은혜 찬송 19장을 하겠습니다.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동작교구 그리고 중집회가 있습니다. 동작교구 전도집회는 사당문화회관에서 홍정현 목사님이 인도해 주시고요. 중집회는 아시는 대로 교육원 6층에서 서도성 목사님이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성북교구, 구로교구, 성동교구 낮집회가 각각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은빛 장년회가 모이는 날입니다. 이 지하에서 점심을 잡수시고요. 본당 1층 소강당에 오후 2시부터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세 넘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반드시 참석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 이하의 연세라도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족도 참여하시면 됩니다. 내일은 방배선교회 월요 모임을 중집회로 대체합니다. 전부 오셔서 중집회에 대신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양교회, 우리 전라남도 광양에요, 매실을 매년 많이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미 매실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판매대에서 그냥 수령하시면 되고요. 혹시 여유분이 조금 있습니다. 약간 10kg 한 박스에 4만 원, 매실 액기스 한 병에 12,000원, 필요하신 분 몇 분만 드립니다.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거주하시기 바랍니다. 수혜자분님, 응구실로 가시기 바랍니다. 수혜자분님, 응구실로 가세요.